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일단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147페이지입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고요.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심판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처음에 3이니까요. 1은 심판의 대상이었죠.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 헬라인 전부고요. 또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죠. 심판하는 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는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쓰거나 또 얘기를 할 때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 지금 읽은 본문은 여기에 들어가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칭의 이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니까 이른바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 속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생활에서 성도의 기준은 칭의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양육에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칭의의 복음으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죄에 관한 한 신약교회의 가장 긴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인간의 죄론에 대해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책은 성경신학의 죄론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죄론인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칭의의 복음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네가 내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런 주어가 강화되면 뭐가 임한 거라고요? 뭐가 임한 거라고요? 심판이 임한 겁니다. 아,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로마서 공부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인의 눈을 밤새도록 100번만 외우면 죄인의 눈 되지요, 저절로. 그래서 참 무섭고도 청년 때는 확 너무 인간론을 다 까발려 주니까 나도 내 자신을 비판한다면서 남 비판하기 좋아하잖아요, 인간. 용도로 많이 썼던 내용이죠. 이제 무서운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무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계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명령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잠시 복습할게요. 하나님의 참됨을 고백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있는 면은 있어요. 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이방인을 정죄하는 용어로 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처럼 무슨 벌금을 내리거나 구금을 하거나 감금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림자 시대에는 그랬죠.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다윗이 가서 직접 죽이기도 하고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다가 바로 막 즉사시키고 이런 거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받던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합니까? 라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치죠. 왜 너희들도 아는 일을 네가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다양한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걸 제가 이번 주에는 좀 가서 지켜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보면 되는 것처럼 학자들이 생각을 보통 하죠. 성경 인용을 하는 그 손 떨리는 또 마음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교회 양육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의 결론입니다. 인간적으로 무겁죠. 이런 강의는 안 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바로 3장 21절로 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기뻐하시고 죄 아래서 기쁘게 사십시오. 이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중보기도 해준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지요. 일반 성도들은. 그럼 이걸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부터 8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인간의 불의를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지금 3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칭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사역이, 의라는 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체적인 3대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실체적인 3대 언약을 그리스도가 삼직을 통하여 이루신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성취되었으니까요. 아담에게 언약했던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은 3대 언약을 이루신 사건의 첫 번째 일은 바로 칭의의 복음이 맞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걸로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내용을 확증하시고, 지금도 내용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은 특별 계시가 완성되어 있고 오실 때까지 양육은 설립은 계속될 겁니다. 예루살렘 창립에서부터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 설립까지. 참 재밌는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창립됐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으로 끝이 납니다. 어느 누구의 구원은 다 마감이 되고요, 완성되고 이방의 구원은 완성되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6년 전에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히브리어로 2,000권이 번역이 됐습니다. 국내에 일부 있고 일부는 수백 권은 갖다 놓았는데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처해 있고요. 그렇다면 칭의의 복음이 교회 설립 다음에 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니까요. 그 의의 복음으로 로마서가 처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논리적 통일성을 다룰 때도. 그런데 그 칭의의 복음이 임한 결과가 뭐냐 하면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죠. 3장 9절에서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한 교회를, 창립한 교회를 계속해서 설립해 가시는 것처럼 양육도 한번 이 말씀 읽으면 전부 이 내용이 다 깨달아질까요? 교회 설립과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지만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정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 총서의 주어는 이렇게 모아보면 전통 개혁파 신학의 주석을 따르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들 못하죠. 칼빈도 주석 다 못했고요. 또 다른 주석들도 보면 성경의 통일성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로 무한한 대단한 일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이 사건을 지금 확증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3장 9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뇨?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이방인들을 모른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더 나은 자냐? 성도인 우리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소개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전도서 7장 2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성 상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걸 빼고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나타날까요? 이걸 반드시 넣고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나타날까요? 예, 그게 여러분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공부입니다. 논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논리학을 공부한 저처럼 때로는 논리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딱 전개하는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방법론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진짜 심판받는 거죠. 이때 논리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 순서대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신학 총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순서대로 그게 절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신학은 제가 수립한 체계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이번 여러분 작년에 받으셨던 서문에도 보면 20세기 말, 세기 말에 성령께서 하게 하신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단지 인간적인 겸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대사건을 요즘 말로 말하면 객관적이라는 말은 자기 주관의 감정을 애써 뺀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우리는 일이 아니라 보통 사건이라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어떤 행위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의가 되겠지. 아니죠. 안 된다고 앞에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우리는 배운 적 없잖아요. 아니 마음에서부터 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나누잖아. 본능적으로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보면 잠자리가 불편하면 깨어나서 해요. 몸이 벌써 알아들어요. 몸이 알았죠.
가위 늘리거나 이런 거 해보세요. 진땀 흘리고 온몸에 그냥 흠뻑 젖어버리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수련하면 된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시편 5편 9절.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이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 30년, 40년, 20년 양육이 됐는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은 아니죠. 적어도 혀는 깨끗한 얘기 하고요, 입술은 적어도 남을 위하는 떨림이 있고요, 저주와 악독은 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고, 발은 늘 적어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니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이게 결정적이죠. 뭘 두려워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행위는요, 인간적 윤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서운 말인데,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면 그 사건은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고, 양육에서 무쟁과 투쟁 단계로 보면 요한 1, 2, 3서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뭐 하는 내용이 됩니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 개론에서 말하는 성자 되려고 4년인가 손바닥이 터지도록 마룻장을 때렸던 바로 그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의 배경이 된, 사람을 우상화는 절대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깨닫게 한 그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인의 눈으로 우리 성경을 보실 때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때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를 말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말이지, 당신이 말이야, 그건 아니지. 이게 다른 어떤 곳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 양육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사건을 칭의의 복음으로 얘기를 할 때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서 좀 배운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교훈하잖아요. 교훈 안 하려고 해도 뭔가 도움을 손자나 손녀나 자녀에게 주면 이미 마음의 만족이 몰려와야 안 와요? 손자가 막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호의에. 그걸 애써 여러분 거부한다고 내 공로가 없어져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쁨과 만족이 다 흘러내려 버렸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다 아는 걸까요? 절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죄론이고요. 죄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요즘 이제 금요일날 강의가 진행될 때 과거처럼 막 이렇게 천장이 들썩일 정도로는 요즘은 하지 않으신데, 이제는 그 선명함이 증명이 됐으니까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이 오류 없이 성경대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문제를 정리를 했다고 지금 믿어지시니까 그 안내를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마 그제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왜 줬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마음의 양심이 율법이라고 딱 정해버리죠.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의 의식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여긴 대로는 반대로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주어진 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는 것은 창세기 내용으로 보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진노와 이 심판에서 누가 누구를 교훈합니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답이죠, 그냥. 왜? 내가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해도 그걸 깨닫고 양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절대주권과 무한한 긍휼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려움과 경외와 감사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강론의 주어가 뭐로 계속 나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아니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살아계셔서 칭의의 복음으로 불의한 인간의 심판을 알려주신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증명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누가 누구에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 부분은 읽고 오세요 하고 3장 21절부터 하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걸 뭐 전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은 왜 줬느냐? 뭐를 깨닫는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집안에 세운 가훈,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 국가의 헌법, 전부 누구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죠. 그 법을 보면 그게 전부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누구 중심임을? 인간 중심임을 알 수 있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던져놔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왕정 국가든 뭐 독재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입술이든 입술부터도 혀끝에서 놀리는 동작으로 나오는 어떠한 표현도, 문장이 아니더라도 감탄사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심판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얼마 전부터 아니죠,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죄 강의 안 합니다. 죄인 강의 안 합니다. 인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요즘은. 교회 대면 예배라는 그에서 보면 지금도 그렇게 와서 시키고 이제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인사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죽어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누구에게 시켜요? 제가 목사면 제가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짧은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까요? 네.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불의한 본성의 상태, 그리고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들을 근거로 모든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한 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죠. 예,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약속하셨던 거,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먼저 사도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요. 가르치고 또한 일부 사도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겠죠. 절반 이상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공로가 아니라 강론집 주어대로 누가 하게 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인식 원리의 네 번째, 인식의 주관자가 누구다? 성령이다. 매우 중요한 거죠. 외동역자 협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신학의 토대는 성령께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주어로 갈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양육의 결론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경우에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아담 타락과 함께 사단에게 맡긴, 사단도 쓸 뿐이죠. 사단이 전체 장악한 건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합니까? 허락한 만큼 하죠. 예. 어떤 용도로 어떻게 악을 적당하게 쓰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섭리의 그 방법을 주권적으로 그야말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의해 현현. 그러니까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누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나타났다면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죠. 제자들이 막 그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막 높고자 싸우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자가 괄시받고 비천한 자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눈으로 드러난 현상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누구의 평가로 담아낼 수가 없다? 인간의 평가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0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들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당세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죄악된 그 세상에서 바로 노아 8식구 노아를 의인으로 부린 것이 노아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부른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노아를 부르니까 덤으로 자부와 아들들이 함께 다 의인 된 겁니까? 노아 덕분에?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먼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논리가 없어요. 한번 보면은요. 어디를 보시냐면 8150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3장 2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됐다면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법이 훨씬 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아시아나 이 헬라 반도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쫓아오죠. 로마에도 나중에 이단 시비가 일어나니까요. 그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로. 그게 바로 5장 12절에서부터 7장까지 누구의 의의 성질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드러나야 됩니다. 벌겋게 단 쇳덩어리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이 와보면 알죠.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그게 불에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나타났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의가 실제로 어떻게 돼야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성취되어야 성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여러분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으로 이해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죠. 새 집을 얻어서 이태 동안 예수에 관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그 강론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5장 21절에서 5장에서부터 5장 12절에서부터 7장에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에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7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8장에서부터 8장 내용입니다. 따로 취급을 하죠.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붙여지면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말할 때 누구 주어를 넣을 수 없게 하시죠? 인간 주어를 넣을 수 없게 합니다. 인간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심호흡도 하나 하나님의 의의가 될 만하게 못하기 때문에 입도 못 놀리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읽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는 제가 죄인 아니죠. 그때는 본성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적으로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축복으로 휩싸인 몸이 되지 않겠어요? 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말로 찬양하는 그 순간은. 근데 이것도 본능적이죠. 적어도 성경 읽고 말씀 읽는 순간은 깨달아서 기쁨이 충만할 때는 적어도 그때는 나는 뭐예요? 의롭게 보고 싶거든요. 본능적으로. 이미 만족은 들어와 있죠.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니 속에는 자기 온몸에 벌써 이런 것도 보이네. 내가 똑똑해서 내 머리에 이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자, 그 다음 9장에서부터 11장은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초라고 나오는데 기초가 왜 뒤에 나오지? 여러분 기초가 뒤에 나올 때 이 기초를 이 땅에 이루어진 의의 결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목표는 땅에 있는 일일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영원 천국일까요? 영원 천국이죠. 그래서 이 기초는 땅에 있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드러나 있는 본래 원천.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뭐였냐 하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고 누구를 먼저 부르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창세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기초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초는 원리, 본래 있었던 출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 기록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죠? 창조와 심판 세계를 넘어서 언약과 성지 섭리대에 보면 어디에 있는 나라? 창세전 영원한 천국. 그걸 우리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3대 언약의 원천인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거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의 기초를 땅에 있는 유대인의 권위나 잘났다고 하는 헬라의 철학적 사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게 되면 하늘에 두게 되면 아까 한 번도 자유롭게 놀릴 수 없고 의의가 될 수 없는 혀와 입술이 하나님의 의의 현현으로 전적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의 기초함, 인자의 기초함, 지혜의 기초함, 이거 예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지혜, 이거 전부 어디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의의 현현의 목적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양육을 하는데 양육한 그 내용은 어디에다가 접속을 시키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내 백성이라고 관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삶이 누구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찬미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그럼 이때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죠? 땅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러면 아까 3장 20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혀와 입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깨닫게 함으로써 이 깨닫게 하는 비밀은 나중에 무장시킬 때 에베소서에 가서 쏟아내죠. 창세전 사건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로마서 구조로 본다면 이런 인간의 혀와 입술이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의도하는 바가 12장에 오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물샐 틈 없는 논리적 구조로 어디에다가 이 사다리예요. 어디로 데려다 놓는 하늘에다 데려다 놓는 사다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무슨 예배가 가능한 거죠? 산제사라 그러죠.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방인으로서는 살아있는 제사가 불가능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럼 이때 산제사 신령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드리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두 렙돈 드린 돈이 많이 드린 부자의 돈보다 많을 만큼,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바로 지체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것이 많고 적고라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워진 권세에 그리스도처럼 몸을 내어줘도 그게 누가 정한 뜻이고 누가 해가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해가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럼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약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을 같은 성도로 용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여기 보세요. 교회를 뭐 하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건덕이잖아요. 로마 고린도 전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다가도 진짜 그 개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배치된 것을 그냥 읽어가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실현 보겠습니다. 실현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일까요? 전체 다일까요? 전체 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로마서는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라는 그 기독론을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전공했다, 로마서만 전공했다, 마태복음의 전공이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무나 그거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부분에 가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거 모은다고 마태복음이 통일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27절에서 28절. 의롭다 칭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음. 자, 그러면 뭐와 뭐가 대조가 되죠? 율법과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칭의의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뭐가 배제된 거죠? 율법이 배제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법, 그 법의 원천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죠. 본능적인 의지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인간 의지 어느 구석에 있던 걸 쓴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증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증명이라고 해야 돼요. 너무나 치밀하게. 자, 그때 본문을 먼저 나중에 가서 보고요. 자, 3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칭합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거기 몇 번이 나오는지. 그래서 로마서 제목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맞다. 여러분 양육은 어디가 들어오는 거죠? 창립했으니까 양육하는 거니까. 제목이 양육으로 달리면은 뭐가 들어와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돼요. 양육은. 이해되세요? 양육하려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양육이라면 뭘로 양육하느냐? 그 로마서에 있는 대로 칭의의 복음으로 우선.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네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 이렇게 그 순서의 논리적인 관계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의. 자, 이걸 한번 강조하는 부분 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럼 율법과 뭐는 반대죠? 하나님의 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섞고 싶어요. 왜? 자기 행위가 누구 행위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행위라도 하나님의 하는 일로 선악의 판단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뭐 똑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뭘 증거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이 이때 믿음은 아까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는 거죠. 율법과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으로 하도 오염이 돼서 뭔가 믿음 이르면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객관적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버린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사람의 의니. 성경 보세요. 사람의 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까? 22절 끝에 하나님의 의니 그게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나 그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사건은 앞에 이미 다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낱말로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속된 상태만 말할까요?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할까요? 그렇죠. 모든 것.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까지를 다 포함해요. 이 구속을 사람 행위를 강조하려고 칭의와 중생에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 그 이후는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 풀어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렇게 되죠. 값없이. 값없이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어떤 지적인 어떤 뭐 양을 축적한다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과 몸부림으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서 뭐로 써버려요? 내 공로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죠. 하나님이 줬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죠. 하나님이 교회를 창립하게 했으면 양육과 성공은 내가 시켜야죠. 이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줬지만 가정의 흥망성쇠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데요. 너무나 확고한데 그게. 집에 들어가는 순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저는. 괴로워요. 이렇게 여지를 안 주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참 사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주어볼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면 이 믿음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값없이 의롭다 함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결과는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잘못 죽으신 거죠. 그게 나오죠?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무엇으로 마친다? 율법으로 마친다. 그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제가 제 욕망과 제 욕심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깊이를 좀 우리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의로운 모습을 듣거나 보거나 느낄 때 거기에 성령께서 누구의 의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더 절실해요. 나는 신앙의 어떤 지체들을 진짜 하나님의 지체로 그 모든 액션에서 표정과 행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꾸 인간적인 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양육을 누가 시켜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더 절박해요. 왜냐하면 좋은 거 놓고도 뭐 하지 못하니까. 너무 좋은 걸 놓고도 뭐예요? 먹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짜증나는 거. 요즘 결혼식 많잖아요. 늦어가지고 축의금은 많이 했는데 물 한 컵도 못 먹고 온 거. 늦어서. 그것도 되게 애달픈데. 여러분.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 보이고 이제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육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의 나오죠? 로마서 제목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성령께서 양육해 주셔야만 된다. 네. 자, 이 부분 26절을 통해서 다음에 27절 연결하는 고리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인간의 불의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렇게 보물로 보화로 기록하신 주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